여러분, 편지 써보셨지요? 편지. 네. 살아가면서 한 번씩 편지라는 것을 써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 편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그냥 DM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다 대체되었지만, 이런 수단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면 전화를 걸든 아니면 편지를 쓰든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네,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 말을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인사를 전하고 이 편지를 써야 할까? 이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인사말을 편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민을 하고 쓴 인사말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첫 문장부터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날씨 얘기도 하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이 지나가고 또 옛날에 고마웠던 것 이런 거 상기해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써내려가는데, 정말 거기에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인사말부터 꾹꾹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는 정말 그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그 뒤로 원래 저 8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4절 5절 2절만 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4절부터 저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사도 요한의 인사말,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서신서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그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히 이 글이 편지라는 것을 딱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받는 대상은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입니다. 지금 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지요. 그 계시를 전해주고자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인사말로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보면은 이 요한이 쓴 인사말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쓰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인사말 한 구절 한 구절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정말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인사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지 못했을까요?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이나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아니 정말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지요. 90이라고 하면은요, 온몸이 다 부서져 내려가는,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 90이 넘은 노구가 뭐라고 있습니까? 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그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 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생사를 오가는, 오늘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해도 내일 저 로마의 원양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화형대에 올라가서 온몸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노역을 마치고 온 노사도가 제대로 책상도 없는 그곳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겨우겨우 여러분 양피지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한자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이 인사말을 그냥 잘 지내시죠? 그냥 편안하시죠? 이러면서 그냥 대충 쓰고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인사말을 사도 요한이 쓰기 전에, 아니 쓰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라 글을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에 무슨 말씀을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 받은 마음을 한자 한자 그 마음을 다해, 그 정성을 다해 인사말을 적어 내려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인사말 속에 정말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다 담아 여기에 인사말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인사말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인사말 안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는지, 아니 이건 여러분, 이 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도 했지만 누가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지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이 인사말부터, 이 인사말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를 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메시지를 볼 거예요. 저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사도 요한의 인사말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요, 주목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따가 성경 어플 있지요. 성경 어플에다가 평강이라는 말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라는 말이 각 성경책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쫙 뜨겠지요. 여러분 보면은 평강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나오느냐? 각 서신서 첫 구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이 줄줄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그 당시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상투적으로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많이 쓰여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걸 많이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반복된다는 건 강조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 혹시 PPT의 다음에 은혜와 평강 쭉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예. 앞에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뭘까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참 흔히 쓰고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은혜가 뜻이 뭔가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구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은혜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푸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건진받은 이 사람은 이 뛰어들어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보통은 여러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뭔가 주면은 나도 주고, 내가 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이 조건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건져주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럼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은혜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은커녕 심판과 저주와 형벌밖에는 없는 존재였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음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서 참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건덕지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생각하면은 저는 이 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한 대씩만 때려도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다 부서져서 없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은혜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찌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잘못되고 나쁘고 추한 이런 죄인을 주님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은혜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할까요? 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말을 시작할까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 보십시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90이 넘은 나이에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황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지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이 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있습니다. 저 로마의 화형대 위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는 한 겁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깊은 좌절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며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벌 주고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에 가득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박해하는 로마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쓸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내가 저 로마의 저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내가 복수해주고 나를 우리 공동체에 죽었던 저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귀족 중에 로마 귀족 중에 한 놈이라도 내가 죽이고 가야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륵 바득바득 갈면서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나는 내가 당장 이 원한을 갚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지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 쿠데타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 죄책감에 휩싸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저히 못 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벌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깊은 죄책감의 수렁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를 향한 저 미움과 저 분노로 말미암아 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뭐였겠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외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무기력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살을 그리고 피를 다 찢고 흘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단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의심과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주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은혜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너희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렇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 얻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기 시작하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던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서 끊임없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주변을 탓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사회가 이 꼴이라서 이렇게 됐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다 굳어지고 메말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래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저는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거나 혹시 환경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좌절과 한탄만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건 그 은혜가 내게 오늘 부어주고 있음을 다시 깨달으면,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아,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엉망이고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평강,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 영혼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이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평강, 평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은 이 물에 지금 제가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처음엔 가득 채워졌는데 지금 비어있죠, 그렇죠? 이 물이 가득 채워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평강인데요, 샬롬인데요, 특별히 이건 물질적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질로 여러분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나 삶을 다 채우려면 물질이 한 몇 억 정도 있어야 될까요? 100억 있으면 되겠습니까? 100억 있어도 또 사람들은 만족 못하지요? 우리의 이 마음이 탐욕이 수올 같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올이 뭐냐면은 밑바닥이 없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탐욕이라는 게 수올과 같아서 100억을 부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500억을 붓고 1000억을 붓고 나중에 1조 2조를 넣어도 이 영혼이 물질로는 채워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편하게 다 채워서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난 참 감사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잠을 자고 있듯이.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지요? 이 자녀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새근새근 이쁘게 잘 자겠습니까? 그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그 상태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것으로 충분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이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극심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사랑이 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그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걸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서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이 되어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제 오랫동안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까지 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라고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마음 상태, 영혼 상태.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이 평강을 주신 이후로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가서 그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숨어있던 이들이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뭘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로 이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직장이나 뭐해서 뭔가를 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이 메마른 땅에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수식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앞에 있는 수식어는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들이에요. 뭐를 묘사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구들이 좀 거창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창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세하고 정밀하게 묘사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달려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일 목숨이 유지될 거라는 담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에게 삶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그걸 딱 붙드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지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지실 거야.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주님 거야. 하나님이 이 사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딱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인정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신대요.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게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7 영이 뭡니까? 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승리의 숫자예요. 따라합시다. 완전수, 승리의 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7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7 모습, 7 눈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한 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7이라는 단어는 상징이라고요. 상징. 완전한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 밑에 나오는 부분은 제일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래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33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그분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대요. 모든 만물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보좌에 앉히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래요. 머리가 되신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임금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충분히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를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거를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세상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땅의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시는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시 눈을 떴을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오늘 하나하나 보니까 더 새로운 사실도 알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신다. 그분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믿음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